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44번째 시간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환으로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성자 하나님 파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파트가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는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제는 사도신경의 영어 버전에 나와 있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당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의 마지막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43문이었죠.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칭의의 역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역사일 뿐 아니라 성화까지 연결되어서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를 악모이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던 이 육신의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그 대신 우리는 육신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의 종으로서 헌신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의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44문이죠. 44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은 없지만 영어 버전에는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이 표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의 받을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해 주셨는데, 대신 당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옥에서 받았어야 할 고통까지도 이 대신 받아 주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해답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라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스월에 내려간 듯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에 그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편 5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래서 스올에서 탄식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고통을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고백을 할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을 거리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옥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며 지옥 다들 가는데 뭐 나도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있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했어야 할 그 고난과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당해주신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지만 우리의 잉태 때부터 있는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 말구유에 오셔서 마곡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당했어야 할 이 지옥에서 당했어야 할 그 고통과 외로움과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우리는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사도신경에 적혔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요 엄청난 고난과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것은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 정점이었으며 완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영원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세 가지의 큰 고난을 당하셨죠. 첫 번째는 육체의 고난입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영원한 형벌을 그곳에서 한꺼번에 다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연합된 적이 안 연합된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던 분이 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다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한 그 절망의 고통뿐 아니라 이제는 무덤에 장사되시고 뿐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절 가운데 그렇게 이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이 특별히 이 성금요일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사셨으면서 이 생애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예수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육신은 이 무덤에 머물러 있었지만 영으로는 이제 깨어나서 음부에 내려갔던 영들에게 이 영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 예수님의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비밀에 속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 뒤에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들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다 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각국에서 가셔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죄악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이 지옥에 가 있을지라도,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택하신 영혼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으며 죄책을 당하셨으며 죄의 형벌을 당하실 뿐 아니라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영원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신, 우리를 레스큐 하신, 우리를 구조해내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니 시편 88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이 성구묘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고난과 그것을 참아내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8편 3절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라자손의 시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생명이 수월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으며 죽음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엄청난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에 장사된 바 됐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얼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불결하고 도려운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죽음을 온전히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이 가장 이제는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도저히 우리를 빼낼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빼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저주받은 자와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리신 바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분이 죄가 되어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은 그런 엄청난 상실감과 저주 가운데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뒤로 6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수월에 빠진 것 같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빠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노가, 진노가 눌러버리고 주의 파도가 괴롭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배신하는 버림받은 상황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기며 침을 뱉으며 재수 없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하시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억울함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시면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곳에 갇혀 있었던 동일한 처지에서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 입술을 열지 않으시며 끝까지 이 환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시고 수레까지 내려가시고 이러한 엄청난 이 고난의 장이 바로 성금요일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오늘 이 44문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는 구절이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깊은 두려움과 유혹의 위기에 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어 온 삶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음부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성금요일 하루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이 온전히 기꺼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